자,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6절. 자,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다음 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자, 이게 오늘은 신명기를 나가는데, 신명기가 어떤 성경이냐면은, 자, 오늘 제목도 안 썼네. 오늘 제목은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예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이게 칠판이 너무 흔들려서 글자를 적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힘 많이 흔들리지? 자, 신명기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가나안 땅 동쪽 점령했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 이게 터키라고 말했었어요. 이게 터키, 터키에 말하고 여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여기 애굽,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 흐른다 그랬었어요. 그죠?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요단 동쪽 점령하고 요쯤에 이제 모압 평지, 모압 땅 근처에 평지가 있었어요. 모압 그때 저번 주에 모압이 막 우상 숭배하도록 꼬셔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었죠. 그래서 그 평지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우리 모세가 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지도 했었었죠. 그것처럼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예요. 죽기 전에. 이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전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건에서 기술했다고 치면 이건 직접적인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 바로 요단강 건너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전한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그래서 거의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이 모든 사실은 신명기 주제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세가 절대 순종,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너 미간의 표에도 붙이고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말하고 있는 게 이 신명기예요. 그런 성경이에요, 이 신명기가. 그리고서 이제 신명기가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 순종에 대한 복이 많다 그랬어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경고가 더 많다 그랬어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많아요. 읽어보면 성경에. 근데 이 신명기는 앞으로, 참고로 이제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라서 모세 오경 이후에는 다른 율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모든 하나님이 지켜야 될 율법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5번째 신명기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절대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 순종할 때 받을 복.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막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적군이 뭐 7갈래로 막 도망갈 것이고, 그런 복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신명기에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너희가 그렇다면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이 들어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이에요. 이 모세가 이 고별 설교 마치고 죽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드디어 시작해요. 그 직전이에요. 지금 타이밍이 신명기가. 그래서 순종의 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불순종할 경우에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이 신명기예요. 이게 신명기 하나만 해도 되는데, 오늘만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진짜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이에요. 전부 다 모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신을,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이방신들, 다른 신도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자, 그게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 이스라엘이 IS로 써있는데 또 한글로 썼네. 그러게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받은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성경이 구약성이 끝나게 해요. 불순종하는 걸로 구약성이 끝나게 해요. 결국엔 불순종한 결과로 끝나요. 순종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지만 결국 구약의 끝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 때문에 처참하게 오늘 이 신명기와 레위기와 여기 기록된 저주대로 완전히 심판받고 저주받고 처참한 그런 진노의 날을 당하게 돼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어떤 걸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계신 건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좀 성경 좀 보면서 볼게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이게 신명기는 말했다시피 사건 위주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설교 말씀을 그대로 적어뒀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 자, 오늘 특히 이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복과 이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장까지. 자, 그래서 28장 20절부터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명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잘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니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각종 오늘 보니까 너가 불순종할 경우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각종 질병과 끝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연병에 열병에 학질에 막 이런 병들을 걸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폐병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진멸할 것이며, 그리고 땅이 노처럼 된대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서 다 굶어 죽을 정도로 땅은 노시 되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53절 57절은 다 같이 읽지 않을게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자기의 자녀를 다 먹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희 자녀들을 다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가 기근이 들므로 너희 자녀들이 먹을 거 없어 너희 자녀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성취가 되고, 그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실제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거 질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대로 성취가 돼요. 나중 가서. 자, 그럼 뭐냐? 이제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에 지금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그 결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9장 20절. 자, 신명기 29장 20절.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모든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런 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너희 중에 얼마 없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너희 중에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고 남는 자가 너희 중에 몇이 안 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나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긴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신명기 28장 48절부터 49절 한번 또 봐볼게요. 신명기 28장 48절부터 49절. 28장 48절부터 49절.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침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불순종할 경우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 다음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한 민족이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두 개 나라로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받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이 남유다는 이 불순종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그 대가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실제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모든 질병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수도 없이 하나님 병 걸리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칼로서 수도 없이 많은 아이부터 어린까지 다 죽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실제로 그 처참하게 이스라엘 멸망받도록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여기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실제로 다 받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 불순종의 값으로. 자, 이것만이냐? 자,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 좀 들어주세요.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자, 불화살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일 도구까지 준비하고 계신다. 회개치 않는 이 불순종을 하게 된 이 모든 인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그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스바냐 1장 좀 틀어주세요. 스바냐. 마지막 때 그럼 이 불순종의 자들이 이게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거예요.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이 멸망당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될 것이냐. 스바냐 1장 먼저 2절부터 사실 다 읽어보면 좋은데,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다 진멸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6절.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한대요 이번에는. 그 다음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그날을 뜻해요. 그날에 이 청할 자들 구별해 두고 희생을 준비하셨다. 자, 그 다음에 10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4절. 자, 이게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스바냐가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불순종에 대해서 이 바벨론에게 심판받기 직전에. 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웠다. 자, 그 다음에 15절. 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저기 사실은 구약의 저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에 대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경고일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분노의 날이다. 그날은 환난이고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이게 이스라엘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에게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고했음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마침내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히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은 오늘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날에 진멸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깝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불순종의 값으로, 다른 신을 섬긴 그 값으로 경고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선생님이, 자, 만약 이 땅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막 도둑질해도 처벌이 없어. 사람을 죽이더라도 아무도 처벌 안 해. 어떤 극심한 범죄도.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여러분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난리 나겠죠. 그죠?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하면은. 그것 보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조차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잘못한 것조차 실제로 행한 거랑 같은 죄다. 자, 여러분이 했었던 나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의
만약 큰일 나겠죠. 선생님도 그럼 사람 막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내가 저 사람 막 이랬는데 막 저 사람 죽고 막 내가 죽이고 싶다 막 이랬는데 막 진짜 죽고 막 겉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생각으로는 이미 살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 땅에 법을 왜 주셨냐면은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할 때. 안 그랬었으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자, 근데 선생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담이랑 다를 게 없구나.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이 높아지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뭔가 꼭대기에 서서 내가 칭송받길 원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걸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내가 사단이랑 다른 게 없는 거야. 나란 존재가 사단이 했던 범죄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불순종의 자녀이고 내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사단이랑 다를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은 그랬으면 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았을 텐데 내가 이 땅에 법이 없고 아무도 날 처벌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 막아주셨지만 나에게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다면 난 어땠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과 사단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 높아져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악한 일과 그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사단이랑 다를 게 없네. 성경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이랑 아무런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사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를 너무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예비해 두셨다. 여호와의 그 날에. 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벌을 주는 건 줄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벌을 줄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날에? 아니요.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아끼시고 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신데 인간에게 벌하는 건 사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인간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께 진노하시고 여러분 심판하셨어야 되는 영원토록 진노와 심판을 품고 여러분이 영원히 겪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었던 여러분이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그 값으로 심판하셨던 것 또한 하나님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게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사실은 사단이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진짜로 들여다보면 내 내면을,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사단이랑 다를 게 없던데 아무로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사단과 같은데. 사단을 향해서는 사단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단을 구원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예비해 두지 않으셨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처럼 구원할 길 예비해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착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죄인이라 그 말이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사단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중요해요. 자,
잘 들어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자, 왜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그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나라고 하는 그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은 복음으로 안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지금 너무 시급하게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믿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줘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침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병 고침 의사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예요. 병 고치는 게 병원 가면 되잖아. 그죠? 자, 막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선생님이 상담심리 전공이기도 한데, 그러면 상담사들 찾아가면 돼요. 상처 치유하러. 잘 돼요. 꽤나. 그죠? 상처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돈 문제가 있어요. 만약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자가 해결해 주면 된다니까.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예요? 그게? 아니죠. 이 돈 문제가 하나님이 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만큼 이 돈 문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아니죠. 전부 다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이 땅 위에 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죠? 왜냐면 다른 게 해답이 될 텐데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할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덮어주고 나를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없어서는 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이 혜원이가 시온이 오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받고? 절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자녀들을, 영원토록 심판받아야 될 그런 자녀들을, 자기를 대적하고 악을 따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길 원하는 그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때문에? 인간의 몸이 되셔서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인간의 몸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야 됐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고작 병고침,
내 상처 치유게 해주셔서 돈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정도밖에 그 십자가의 희생이 가치가 없을까요?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잖아.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유일하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너무나 시급한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알아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잘했고, 내가 착했고, 내가 이런 거 뭐 잘했고, 그게 선하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주장할 수 없어요. 아무도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 의로움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 우리 아무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은 사단과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토록 지옥과 그런 모든 저주를 받아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녀구나. 내가 사단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자랑할 게 단 하나도 나에겐 없는 거구나. 철저한 죄인이고, 그런 죄인이구나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보이냐면은, 그때서야 이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제서야 정말로 믿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제서야. 자,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뭐라 나 있냐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 그랬는데 누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냐?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던 이 모든 저주를, 오늘 말했던 이 모든 저주를, 정말 더러울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나의 악한 그 모든 죄악과 대신 지시고, 그것 때문에 받았었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다 받았어야 됐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로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심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사단이 죽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단이 죽게 했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막 어디서는 뭐 사단이 끌고 가서 죽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그분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결단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온이 너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 하온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죄인인 그런 사람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헌신도 자랑할 게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의로움이 있고 착함이 있고 선함이 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보시고 착하다고 보신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의로울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어떤 행위도 아니고 우리 그 어떤 착함도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저주의 값을 누가 감당하셨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 죄인인 우리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끝이 없는 영광을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오직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세요.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모든 그 영원한 그 충만하심, 거룩하신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거 아닌 메시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를.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 이유를 정말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다 주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돼요. 평생토록. 내가 복음 메시지 조금 알았으니까 복음 알았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끝이 없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없는데 그거를 알았다고 누군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는 영광인데, 끝이 없는 사랑인데.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인도받는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순종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를, 전 세계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